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과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의 이유를 한번 발표해 보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대통령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저는 육군 쫄병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까르르 웃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왜 육군 대장도 아니고 육군 쫄병이 되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육군 대장이 아니라 육군 쫄병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꿈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꿈꾸는 인생과 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꿈꾸는 인생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삶,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안고 사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릴 때 꿈을 꾸고 또 자신만의 라이프맵, 인생 지도를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몇 살까지 공부를 마치고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또 북한 선교와 미국 횡단 여행 이런 등등의 꿈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그런 인생의 미래를 꿈꾸며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디서 살다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꿈꾸는 인생은 미래가 있는 삶, 또 미래가 밝은 그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마지막 복된 결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꿈꾸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이, 또 미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장은 이 24장이 유일합니다. 어찌 보면은 67절까지 있는 이 긴 장을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할애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얻었지만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에 충성된 종인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지금 아들의 결혼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24장 앞부분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이세였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조용한 성품의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잘 성장을 했지만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바로 앞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37세 나이에 어머니가 떠나고 이제 아버지도 14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늙기 전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자 이 집안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지금 구해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부를 구해오는 지침이 매우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데려오라 라는 것이죠.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택도 하나님이 해줄 것이니 너는 믿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며느리감을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또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또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주인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온 아들 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기에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막연한 주인의 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지역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대꾸 없이 순종하던 이 주인이 딱 하나만 묻습니다. 뭘 묻느냐? 오늘 2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씀을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 사막 여행길을 해본 사람이라면 익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이 하란 땅까지 다녀오는 길이 무려 800km가 넘는 길입니다. 800km를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계산해 봐도 좋게 한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다 말이죠. 그런데 남녀가 한 달 동안 그 먼 사막길을 여행한다고 했을 때에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그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종이 생각할 때에 여자를 선택한다, 신부감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라면 과연 이 먼 길을 같이 동행해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이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 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본토, 고향 본토에서 떠나와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고향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자손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똑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다운 명령을 종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 기르러 나온 여인 중에서 나로 마시게 하는 이 물을 마시게 한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데려온 이 짐승까지도 물을 먹이면 그 여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이 기도의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기도와 함께 나타난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 형제 집안의 나홀의 손녀 딸입니다.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고 또 리브가와 라반은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형제의 손녀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친척, 고향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과 또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신 기막힌 하나님의 순조로운 만남이자 섭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적한 만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때는 조급함과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설교 모임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에 관한 이 본문을 읽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요즘 그 목사님이 결혼에 관해서 기도를 잘 못하겠대요. 왜냐 물어봤더니 그 교인 중에 80세 된 권사님과 그 딸 60세가 다 돼가는 그 딸이 교회에 함께 나오는데 그 딸이 50대 후반인데 아직 미스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딸의 결혼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60이 다 돼가는 그 딸을 위해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60이 다 되고 60이 넘어도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행여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고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80세 된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100살이에요, 100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00세 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더라고요.
근데 요양원에 모셔놓고 오는 길에 이 며느리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뜬 눈으로 나를 지새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세, 80세 되어서도 100세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순조롭고 평안하고 복된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리브가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의 조건에 맞는 여인이 나타나고 또 종은 이 리브가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부모들에게 자기 주인을 대신해 청혼하고 있습니다. 청혼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종인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을 만났으니 이 여인이 바로 리브가니 이 리브가를 우리 아들의 종의 아들의 며느리로 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이제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흔쾌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허락을 받았지만 리브가 역시 대단합니다. 리브가는 지금 처음 만난 한 사람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또 아직 신랑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먼 여행길을 800km나 넘는 이 먼 여행길을 따라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58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한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가겠나이다. 이 종의 엘리에셀의 부탁을 청혼을 받고 리브가가 담대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겠다고 하는 대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할 때 나오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듯이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만나는 장면도 또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은 6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신랑입니까? 그러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리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이삭에게 장가 보내고 매우 기쁘고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리브가를 어머니 장막에 인도해 드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에게 이삭의 결혼을 하고 리브가를 신부로 얻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느냐? 다음 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재산을 또한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 의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5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생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 복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약속을 이루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큰 믿음의 별이 진 것 같지만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인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또 자부와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복이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믿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복은 우리 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다음 때로 우리의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은 한마디 말로나 한 인생으로 다 정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연장의 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